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또 살으시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일을 행하셨구나.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별칭을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물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짤막한 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15편의 시인 것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자리에서 1년에 3차례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맥추절,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 절기에 성전에 가면서 함께 찬양을 드려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도 이 찬양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힘껏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은 기록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저자가 126편의 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 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나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작은 의미로는요. 또 넓은 의미로 좀 더 그 대상을 확대해 보았을 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현재를 살아온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도 다 그들이나 우리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대상이 바로 저희들,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안에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는요,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또 쉬운말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잡혀간 포로들을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투리 같은 표현이에요. 끝에 같았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온.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시온이즘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본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시온. 근데 여기 쉬운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주께서 잡혀간 포로들을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 분명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지만 70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금세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일지 명확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막상 그것이 닥치니까 이 126편의 저자는 그것이 이게 현실로 부닥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가 잠자다가 꿈 꾸잖아요. 많은 꿈을 꾸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꿈 꾸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꿈을 꿨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시온으로,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여겨지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꿈이 아니야 이거? 나 한번 꼬집어 봐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꿈꾸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헛된 꿈이야, 망상이야 할지라도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꾸고 있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아가는 환경이, 내 처해 있는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나도 고달프더라도 그 꿈은 결코 우리에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결코 내 모습은, 내 상황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을 결코 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 그 소망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농부의 마음이 잘 나와요.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이 농토가 너무나도 어렵고 여기에서 씨를 뿌린다 한들 열매를 맺을까 하더라도 농부는 누가 얘기한 것처럼 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밭을 탓하지 않아요. 이 농토가 땅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눈물을 흘리고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까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올 열매, 반드시 내가 수확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농부는 씨를 뿌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으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밭으로 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김을 매주면서 물기를 터줍니다. 가서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에 대한 꿈을 농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딸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과 시편 71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 구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내 잔이 어떤 크기의 잔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그 소망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 넘치도록 하실 때까지 풍성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늘 넉넉하지만은 않아요. 내 몸이 늘 아픔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몸이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굳게 의지해라, 굳게 붙들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 소망을 붙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는요, 꿈을 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소망의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 성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본문 2절과 3절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방된 것이 얼마나 벅찬지 2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의 감격이 되고 벅차오르는지, 얼굴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생긴 것이 없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 계속 나와요. 뭔가 미친 것처럼 실실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요, 무엇이 나오냐면 찬양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만한, 우리가 얼굴에 웃음을 띌 만한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쁘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얼굴에는 만면 웃음이 나오고요, 입에는 찬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찬양을 읊은 겁니다. 곡조가 맞지 않아도, 박자가 맞지 않아도 끊임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어느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의 예배 시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거기 교회는 이게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특별 찬양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 달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가사가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서로 긴장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성도들은 고요하게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나, 무엇을 찬양하는지 들어보려고 잠잠히 쳐다봤어요. 근데 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니까 서로 눈만 꼼뻑꼼뻑하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웃는 것도 찬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을 잡았다가 막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풀려서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치면서 한 어르신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어린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찬양의 기쁨이 생각이 났어요. 웃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특별한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 몸이 건강해서 회복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몸이 아프더라도 항상 웃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17절에 보세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먹을 것도 없죠. 집도 없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다 없어. 부족해. 근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는 가진 것이 없고 형편이 너무나도 볼품 없어도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기쁨의 근원, 내 기쁨의 뿌리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분 때문에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웃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 큰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한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복된 입술이라고 생각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우리에게 복이 흘러옵니다. 기쁨이 와요.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쓴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세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꽁꽁 갇혀 있었어요. 쇠스랑으로 손에 발에 다 묶여 있었어요.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잘 때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핍박이 너무나 심한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그 앞에 주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행동거지도 자유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내 몸에 질병이 가득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는, 꿈을 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바로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영혼은 눈물이라는 물을 주어야 자란다. 인생의 영혼은 눈물을 받아먹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눈물이 점점 없어져요.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점점 언제부턴가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살아가고 있는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눈물의 의미를 모르면 참된 기쁨도 얻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회개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입을 땅의 티끌에 댄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회개하는 표현입니다. 땅의 티끌은요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에 입을 대려면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내 입술을 땅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이 내 입술이 대는 겁니다. 이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소망이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줄 알아야 삶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열매보다 뿌릴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소망을 뿌리고 믿음을 뿌리는 이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열매를 기대하지만 진정 열매를 얻는 방법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생각하고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믿음도 성장하고요 축복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괴로움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김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기쁨을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축복과 영광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기쁨의 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을 흘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소망의 씨앗을 뿌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보시고 그의 왕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보시고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통곡하는 눈물의 회개 기도를 보시고서 부활하신 후 처음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잘 꾸고요. 해석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그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복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자기 형제인데 먼 타국으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은 20개를 받으면서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머나먼 땅, 듣도 보지 못한 그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리게 돼요. 급기야 이집트의 왕,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집안의 가정총무로 삼게 합니다. 급기야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지금의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풍년의 7년을 잘 보내서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그래서 흉년의 7년, 너무나도 극심한 흉년을 잘 넘어가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복형들 10명이 가나안에서 이집트에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형들을 바라보았던 이 요셉이요,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형들을 보고.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골방에 들어 통곡을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인데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살아요.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끌어안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복형들, 10명의 이복형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10명의 이복형들을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셉의 마음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10명의 형들의 마음도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나니 이 원수지간이 다시 형제지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과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위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격차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새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행복이 뚜렷하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씨앗을 뿌리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열매를 우리는 수확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계속적으로 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일을 바라본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꿈을 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일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척박한 땅을 농부가 탓하지 않는 것처럼 척박한 복음의 밭이 척박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사랑으로 뿌리고 소망으로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이 정하신 때 열매를 걷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귀한 주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위대한 일, 크고도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때에 맞춰서 실행하시고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하며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날마다 만면 웃음을 띠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믿음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위로의 씨앗을, 섬김의 씨앗을 뿌리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장에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